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펼쳐졌다든지 큰 잘못을 저지를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에이, 차라리 어디 도망가 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 데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문득 나기도 합니다. 혹시 어디를 찾아간데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다 안 되면 심한 경우 때로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도피,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 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 성경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피난처, 도피처가 제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분명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참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어진 예고편이라고 있습니다. 예고편. 저거 보고 싶다. 근데 예고편이 있으면 이렇게 본편을 봤으면 이 예고편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본편이 오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얘기들은 저 예고편과 같은 예고를 보시면서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본편이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이 없어지고 이제는 도피성이 없습니다. 근데 모쪼록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새롭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을 설치한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로 사실상 끝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핏값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강렬히 불타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독일 육군 중령으로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담당했던 아이히마 아돌프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아무런 까닭 없이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하고 끝내는 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 강제로 학살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무라비 법전에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제는 땅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히마 아돌프를 찾아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법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자 복수이고 또 사명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사명으로 알아가지고 그들은 결국 전후 아르헨티나에 몰래 숨어있던 아이히만을 1960년 5월에 체포하고 1961년에 재판에 회부하여 그해 12월 15일 유죄 판결을 내려서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1945년에 독일이 한국에 있으니까 거의 17년간 땅끝까지 찾아가서 원수를 찾아내서 체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가 남았더라도 그 원수를 찾아내고야 만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 진념은 그들의 문자적 구약 율법 정신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는다 해도 그 한 사람을 찾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눈은 눈은, 손은 손은,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수로 갚아주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오살한 것,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나무를 막 이렇게 도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 자루가 도끼 자루에 빠져가지고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부지 중에 죽었습니다. 이거 죽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그렇게 가지지 않았는데 오살한 겁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요, 사냥하는 철이 있고 사냥하는 그 기간에는 사냥할 수 있는 그런 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냥을 참 즐겼는가 봅니다. 사냥하러 나갔다가 짐승인 줄 알고 움직이는 것, 짐승인 줄 알고 쏘았는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많은 논란이 됐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논란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목사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 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참 많은 상처가 가지게 되어지고 아프게 되어졌죠. 결국에는 사람 죽인 목사님은 어디 갈 수 있느냐, 어느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 해서 그 교회에서 받아줘서 그 교회에서 목회사에 갔는데 지금도 그분이 저서가 많은 저서를 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맥스웰 목사님, 저에게도 맥스웰 목사님 책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장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토피성은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고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피할 곳이다.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이 났을 경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만약에 이는 발은 손은 손, 발은 발 이렇게 하다 보면 생명이 부지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생명이 연쇄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러 죽인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해 보수자,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는 피살자의 원수들을 갚아주는 사람으로서 피살자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들이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17년간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를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들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도피성을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을 제정해 주셨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어디에 설 때까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재판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재판을 통해서 보고, 만약에 회중 앞에 설 때 피해 보복자의 손에 즉시 넘어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해서 판가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 정말로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피성에 머무르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죽이고 도망친 것은 판명되어지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뭐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도피성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성읍에 그 성 안에 살아야 돼요. 문제는 언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유몸을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당시 심우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런 해방되어집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 밖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왔다가는 피해 보복자들에 의하여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만약 그래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면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되시는, 인간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와 십자가의 사건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의 예표라는 거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해다 보면 이들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예표론이라 부르는데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속에서 바로가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죠. 마지막 장자 죽는 기적을 베풀게 되어지는데 열 번째 재앙으로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안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에 재앙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은 6월절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셨다라는 것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힘든 일이 너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물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뱀이 되어져서 불뱀 독사에 한번 물리게 되어지면 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기를 불뱀과 같이 똑같이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 높이 되어졌던 그 불뱀을 바라보며 살아난 사람에게는 독이 싹 빠지고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떻게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저걸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을 수 있겠느냐고. 이와 마찬가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 역시 십자가의 예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피성의 십자가 예표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헤이, 아니 지금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그렇다 쳐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니 꼭 예수 피로만이 그게 가능하냐고, 짐승 피는 안 되냐고, 이거는 안 되냐고, 저건 안 되냐고 협상하기 시작하면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생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대제사장 되신 그분, 이제는 이게 지나. 여러분, 사진 보고 연애를 하신 분이요, 그래서 늘 허무하며 늘 그리워하던 분이 실제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냥 사진 보고 원망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실제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서 실수로 살해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말씀은 도피성이 안전하게 피신해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자유의 몸이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도피성이 없어요. 왜?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그대로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필요치 않으냐는 분이 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정죄와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 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참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삼시세끼 잘 드시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선 도저히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우리 참 평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죄값으로 치러주신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어진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건 아니잖아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속죄의 속죄로, 십자가의 속죄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는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특권이 주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나간 데서요 양심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 물론 죄를 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날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렸으므로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55장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것으로 참 불충분합니다. 죄의 의식으로 인해 괴롭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자유가 있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칼기 폭파범으로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칼기를 폭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현희 씨라고 하는 그런 사형은 면했지만, 그리고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그 양심이 어찌 자유로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늘 죄책감 속에 잠을 자도 온전히 잠을 취할 수 없었고, 그렇게 무산 생명을 죽였는데 그녀는 계속 죄의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사형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한시도 편하게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 죄의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살해서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참 평화와 진정한 은혜를 얻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사건 앞에, 도피성 되시는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어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은 안 하지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안고 있죠. 저는요, 예전에 우리 사실 또 50년대, 60년대 사시는 여러분들 뭐 우울증이란 단어조차도 몰랐는데요. 요즘요, 한 통계 보니까 45세 이상 한 국민이 총 무려 22% 정도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나가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참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 영접하며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기쁨이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다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인가? 아니,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인생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든 안 하든, 부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가난한 사람 누구나 다 동일하게 부자는 옵니다. 죽음은 옵니다.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항상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가 얘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예수님께 이러시되, 예수님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사망을 이기고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일단 흙으로 돌아가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새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앞에 나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오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겐 죽음의 두려움이 있긴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도 구원받아요. 고통에서. 세상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집이 뭐 천국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좋아. 잘 꾸며놨으면 뭐 그렇게 천국처럼 좋게 잘 꾸며놔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이라도요, 고통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침투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아픔이 이 세상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자기를 추격하는 위협으로 보호받고 정말로 살게 되어진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보호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십자가 앞에 나오면 고통에서도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에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고통 중에 만날, 어려움 속에 만날 하나님은 큰 도움이, 조그마한 도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손가락 하나 밀어줘도요 큰 도움이 돼요. 사돈의 팔쪽까지 가가지고 손가락 하나까지 밀어줘도 참 무지무지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 이 세상은요 어디 가도 진정한,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힘든 곳이 다 있어요. 어디에 없습니까? 근데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피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붙들어서 죄에서 해방받으시고 죽음에서 해방받으시며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참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시편 62편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매일의 순간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은 뭐예요?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토합니까? 얘기해 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토하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대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받게 되었으니,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참 해결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철 탔어도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탔으니 안심하시오. 나 때문에 당신들은 안전한 목적지에 가게 될 것이오 라고 외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받으시고요, 진정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갈 때 어려움과 힘든 일, 말하자면 말할 게 많지요. 우리가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조금 긁어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 집은 이 문제, 저 집은 저 문제예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좀 달랐을 뿐이지 사실 우리들 문제를 좀 많이 안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심정 상하고 썩어 뭉들어져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다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렇게 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예레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사 한번 보십시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괴로움이 심해요. 환난이 너무 극해요. 그러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반주하셔야지. 뭐 하신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이방이 떠들고 2절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알았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 그죠? 밤에는 무슨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구름 기둥에서 벗어났다라고 막 더워서 타서 아마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보일을 하셔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밖에 나갔다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광야길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환난 많은 가운데 고통 많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니 답답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도피성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주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까지나 세상은 세상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치장해놓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주 안에 머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진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는 거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어? 진정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 해서 또 흘리죠. 눈물 닦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서 십자가가 우리 도피성 되시는 이 십자가의 예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실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나가서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피성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볼 수 있는 귀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귀한 심령들에게 은혜와 복을 누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